성경 통독 강의 벌써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느덧 우리 통독이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부분은 통독 51차에서 56일차 본문입니다. 역사서로는 역대하의 맨 끝장인 36장과 열왕기하의 맨 끝장인 25장을 읽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끝장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대목입니다. 이 시기에 역사를 딱 고정시켜 놓고 이 장면을 조명하면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활동하던 우리 선지자들, 이 선지서를 위주로 살펴볼 겁니다. 에스겔서가 있고 예레미야, 또 에돔의 멸망을 기록한 한 장짜리 선지서 오바댜도 있네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 망하는 예언, 메네메네드겔 우르바신 그 이야기 또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그 이사야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기의 앞부분을 잠깐 보고 한 주간의 통독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관련된 시편과 잠언도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선지서를 중심으로 많이 보시게 될 텐데요. 선지서를 보실 때에 구약의 선지서들이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을 택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지,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먼저 각 선지서의 특징들에 대한 이 정도 개관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두 구절 말씀을 택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함께 이 포로지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있었고, 이때 그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가고, 2차 침공 주전 597년에 여야긴 왕과 이렇게 권세 있는 자들과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을 데리고 가고, 웬만한 사람 다 끌고 왔어요. 뭐 장인들. 그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 후에 3차 침공 11년 뒤에 주전 586년에 3차 침공으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만에 그 포로지에서 자기 조국의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주전 593년 에스겔 나이 30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 한 5년째 정도 되던 해, 이 포로지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이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됩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 특이하게 책 전체가 1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일기장 같은 그런 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연대 기록이 아주 정확한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13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무슨 해, 몇째 달, 몇째 날 이런 식으로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그 593년부터 마지막 570년 정도까지 한 2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586년 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유다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예루살렘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로 선포했고 또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다가 유대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의 메시지로 바뀌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평화 축복의 메시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인 줄 알게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 후반부에는 어마어마한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37장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또 그 뒤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환상도 보여주고 48장에 가면요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말이 60회 이상 나옵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그 묵시문학적 성격이 매우 강한 책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스겔을 매우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려면요 에스겔을 미리 반드시 보셔야 서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구약에서 미리 맛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구약 성경이 미리 맛보는 신약의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또 이 에스겔에는 이 비유, 알레고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15장에 포도나무, 16장에 어린아이, 17장에 독수리와 백향목, 19장에 암사자, 22장에 용광로, 23장에 오올라와 오올리바 두 여인, 한 어미의 두 딸이 있는데 하면서 또 24장에 감아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그 알레고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주 인상적인 그런 대목입니다. 꼭 이제 잘 보시고요. 정리된 것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에스겔에는 상징적 행동이 아주 또 특이한 게 많이 나오죠. 칼을 휘두르며 슬피 울면서 자기의 넓적다리를 친다든지 아내가 죽었으나 애곡하지 않는 것 390일은 왼쪽으로 눕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눕고
머리카락을 삭도로 밀어서 저울로 정확하게 달아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누어서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갈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고 이런 식으로. 또는 그 포로의 행장을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밤에 이렇게 도망가고 어떤 벽을 뚫고 나가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이 예언을 하는 그런 부분도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 선지자 하기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오늘날은 그래도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이때는 너무 힘들어요. 보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광대와 같은 이런 연극을 하면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생각하면요,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또 이 방대한 신구약 66권 이 모든 책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넘어가면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서라고 불리우는데 이 책이 두껍고 분량이 많아서 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그 내용이 아주 방대하고 심오한 깊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이사야 66장으로 되어 있고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 62장까지 이렇게 그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예언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왕조에 걸쳐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1장부터 39장에 나오는 메시지와 또 40장에서 후반부의 60장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그 성격과 내용과 뭐 심지어는 문체마저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마치 두 권의 책이 하나로 붙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이라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40장부터 시작하는 그 후반부 말씀을 보게 됩니다. 40장은요, 그 전반부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심판과 이런 메시지 전하다가 40장 1절부터 바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와 구원과 희망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적인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안에 신약적 메시지가 은은하게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는 유명한 그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 종을 내가 사용할 텐데 나의 종을 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종이 누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2장, 5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8세기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을 상대로 활동을 했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8세기 정도의 사역을 했고 예레미야는 그 이후부터 해서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마지막 시기, 그러니까 주전 7세기에서 6세기 중반 정도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 왕까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586년까지 이렇게 40년 이상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계주에도 보면 마지막 주자가 제일 힘든 것처럼 이 마지막 이 멸망을 쳐다보는 이 선지자가 사실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 무거운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이 침략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런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너는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서 이 선지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나라가 망하는 마치 우리 구한말처럼 너무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암울한 시대,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도 상징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한 30가지 정도의 상징 행동이 나오는데 그중 한 절반이 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부분에서도 나왔고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허리띠를 통한 상징 행동, 깨진 항아리, 멍에 경작지를 매입하고 또는 책을 읽고 이 책에다가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뭐 이런 행동, 또는 그 삶 전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지 마라, 자녀를 두지 마라, 초상집에도 가지 마라,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 삶 전체를 통해서도 많은 이런 상징 행동을 하고 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우울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책에도 역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다. 또 예레미야 31장 유명한 그 옛 언약과 새 언약 얘기, 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러한 신약적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서도 어김없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약의 예언의 메시지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암시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히브리어 원어 제목은 에카, 우연히도 애가라는 말과 발음은 비슷한데 에카라는 말은 슬프다 그런 뜻인데요. 이게 장례식 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말, 오 통제라 하여튼 그런 애도하는 표현이고 우리 1장, 2장, 3장 서두에 에카, 에카, 에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제목은 에카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을 것이라고 보고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책은 총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5편인데도 이 시라는 문학적 옷을 입고 있지만은 선지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는 아주 단단한 문학적 예술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부터 5장까지의 5편의 시가요. 먼저 그 숫자가 5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에 아주 민감해요. 5라는 숫자를 들으면 이 사람들은 늘 모세오경 이런 걸 연상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을 고통의 토라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요. 각 장이 모두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22라고 하는 숫자는 다분히 의도적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개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처음이요 나중이라 할 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이지만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알렙에서 타브까지 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죠. 그 22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한 슬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1장, 2장, 4장, 5장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3장은 예외적으로 그 3배의 수에 해당하는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구조가 얼마나 의도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중간에 있는 3장, 3장이란 숫자도 3이지 않습니까? 3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 3배. 그죠? 22의 3배, 66.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는 이 책의 아주 중심부의 이 3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슬픈 노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장에는 그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심판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거저 넘어가진 않아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메시지 한가운데 3장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엎드리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장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예전 버전이 더 이렇게 짧은데요.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 애가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구절이 3장 33절 말씀입니다. 아주 의도적인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고 하시면서
그 슬픔과 심판의 신실하신 심판 가운데 하나님 본심을 심어두셨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의 무게가 한이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의 은혜의 구원의 소망은 그 슬픔의 무게의 3배, 슬픔보다 희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가의 제목은 장송곡과 같은 제목이에요. 슬픈 노래라는 제목이지만 이 책이 전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도서란 책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허무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뒤덮여 있는 것 같아도 그 책이 정작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저 하늘 위에 헛되지 않은 부분, 영원한 우리의 소망,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 책의 진짜 메시지인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멸망, 이런 역사 앞에서 그 역사 위로 던져지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한 장으로 된 에돔의 멸망, 이런 다니엘 5장,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또 보면서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같이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작 이 육신의 피곤함도 피곤함이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 피곤함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다 매우 피곤합니다. 이 피곤함이 우리는 아주 익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는 피로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피로 회복에 대한 상품들도 많이 광고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 그것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요,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뭡니까? 관계의 피곤함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피곤함, 그것이 우리의 진짜 피곤한 것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 것입니까? 정답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기본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인데, 그런데 또요, 땀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소출을 꼭 얻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땅이 피곤해졌을까요? 그것도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 안식년 정해서 땅도 6년 이렇게 갈아먹고 그 다음에 쉬고 땅도 쉬어줘라. 그래야지 이 지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땅을 가만둘 리가 없죠. 우리가 쉼없이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도 쉼없이 돌리고 그렇게 해서 피곤이 또 피곤을 불러오고 가면 갈수록 더 피곤한 삶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회가 발전하면 기술이 발달하고 모든 편리한 것들이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줍니까?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고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안 피곤합니까? 모르긴 해도 가면 갈수록 더 우리는 피곤한 사회로 피로 사회로 치달아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피로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피로의 문제는요, 우리가 피곤함을 알고도 그 피곤함을 선택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피곤함은 어제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피곤함은 정립이 되는 것이죠. 누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피곤함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 피곤하게 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2차, 3차 달리고 내일 피곤할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좀 전에 읽은 27절과 28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신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우리 삶에 이런 피곤한 일이 생기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탓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 내버려 두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더 잘 살고 싶은데 돈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고 하는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 피곤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을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멘. 이 3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인간의 피곤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소년은 안 피곤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장정은 안 피곤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조건을 소유한 자는 피곤으로부터 자유하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피곤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내가 돈이 좀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일 것이야. 또는 배움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지위가 높으면 안 피곤할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한 조건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또 뭐 합니까?
젊어지려고 이제 애를 써요.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먹는 것도 조절하고 이렇게 또 어떻게든 젊어지려고 했습니다. 젊어지면 안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치고 돈은 우리를 이 피곤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아둥바둥함으로 인해서 더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어떤 조건을 소유한다고 해서 안 피곤해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 피곤했습니까? 학생 때 안 피곤했나요? 혹시 여기 돈 많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돈 많이 있으신 분 안 피곤합니까? 학식 많으신 분 계십니까? 가방끈이 좀 길다. 이런 분 여기 안 계십니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많이 배워도 결국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쉼을 얻고 이렇게 좀 여행도 가고 자연이 주는 휴식을 즐기려고 사람들이 오늘은 많이 애를 쓰죠. 요즘 사람들은요, 돈 많이 준 직장보다 여유가 있는 직장을 또 선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뭐 워라밸 이런 말 들어봤죠? 일과 이 삶의 균형. 학생들은 스라벨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데, 여튼 이런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쉰다고 피곤이 해결됩니까? 당장은 좀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휴가를 가보세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자연을 만끽하고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안 피곤합니까?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피곤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쉬면서도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원론으로도 갔어. 우리가 뭐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것입니다. 우리는 쉴 때 오히려 더 격렬하게 죄를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쉴수록 그 후유증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피로회복의 방법은 그러한 쉼이나 힐링이나 무슨 명상이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피로 회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진리는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죄악으로 가득 찬 내 자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자아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점철된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피곤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인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기의 인정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 부인. 진리는 그렇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을 등져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해보시면 그것이 진정 우리를 쉬게 해주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안 피곤한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름에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벗어야 비로소 우리는 안 피곤해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욥기서를 보면은요,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성선설, 성악설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원론에 보면요, 백지설 이런 걸 많이 주장하죠. 사람은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백지이기 때문에 교육이 해야 할 영역이 많다 이렇게 자기의 유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이 악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 처절하게 너절하게 너무너무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렇게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이고 우리는요 그 죄가 은밀하기까지 한 것이 참 가슴 아픕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이라도 믿지 않으신다. 천사라도 미련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우리 인생이랴. 참으로 문학적인 표현인데 흙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한 줌 흙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한 줌 흙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하루살이보다도 우리는 참 더덥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고작 70년, 80년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산다고 쳐도 그래봤자 1000년에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그 하루살이의 짧은 인생보다도 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살이만도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실존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죽으라는 것처럼 너무 힘든 말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 피곤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래야 안식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해결되어 갈 수 있는, 여기가 답인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끝끝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로 알고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하고 매달려 아둥바둥 살다가 비루한 인생을 끝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쉼을 얻으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받아들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회파하고 불탄 성읍, 그 황폐해진 멸망한 이스라엘 같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